룻기서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주의 종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룻기서의 전체 개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읽을 때는 사람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건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합니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다라는 점이 사건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입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장소가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 사건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다. 이런 순간순간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기를 읽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구속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기 신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사랑, 은혜, 인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데 룻기 신학에서 보면 고난당한 한 가정, 한 여인을 향한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을 룻기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헤세드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한 가정, 고난당하는 한 미망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난당하는 한 미망인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추수를 다 끝내고 가족 구성인들이 모여서 룻기를 읽곤 하였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장, 3장 내용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절기에 오축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게 메기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5권의 두루마리 책이 뭐냐? 아가,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이 5권의 책을 오축이라고 그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무엇이냐? 사사시대이다. 사사시대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 심판, 회개, 회복과 평화,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별되어서 우리가 읽는데 그게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로 룻기를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를 강의하지만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이 강의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뭐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의 도구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하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극하게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친데 겹친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요즘에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업종에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면 부도나고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우리들이 대담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가자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두 미망인, 두 가부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을 그때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의 두 미망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 그 고난당하는 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는 자의 밭을 따라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2장 4절에 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베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참 미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보아스가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에 관한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마침 다윗이 머비보셋을 그의 식탁에 초대한 것처럼 보아스가 왕의 식탁에 룻을 초대합니다. 2장 14절 말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룻이 식탁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2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었던 보리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들이 누구냐?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묻습니다. 롯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저를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그 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머리에 전기 같은 것이 흘렀을 겁니다. 반짝,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 딸아 여인들과 함께 움직여라. 그러면 비록 수확은 적지만 네 몸이 안전할 거니까 조심해야 한다. 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얼마 기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룻기는 보리추수와 밀추수하는 시기에 남녀간의 로맨스를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리추수, 밀추수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자기 룻을 앉혀놓고 당부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3장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살 이유가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 둘이 잃고 남편 잃었던 여인이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는 쓰리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 밀추수하는 그때였고, 그때에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중매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램밖에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하여야 할 자세, 태도에 대해서 나오미가 분명하게 며느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렇게 행동하여라. 보리 타작을 할 때까지 그에게 너의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따라합시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보아스 그가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룻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네가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갑자기 죽으면 형수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야 합니까? 친족 중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한 사촌 정도 되었을까요? 그 정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종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 어머니의 말씀을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룻이 그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룻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정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첫 번째도 순종, 과정도 순종, 마지막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룻기서를 함께 읽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